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도 맥락과 역사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이고요. 예수 비유로 말하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에는 비유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이제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알레고리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대용은 곰 같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쟤 곰 같아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미련하다. 이게 비유점이거든요. 근데 알레고리는 덩치가 크네, 몸에 털이 많은가, 손톱 발톱이 긴가, 꿀을 좋아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근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는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무용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비유를 한 거고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찾는 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막 현실 교회에다가 막 적용해갖고 이렇게 비유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이제 성경 해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특징은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나 타당한 보편적 이야기가 아닌 예수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 처세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지금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 비유들이 특별한 건 또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에 대해 보도를 해요. 오늘 본문은 팔레스타인에서 씨 뿌릴 때의 평범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이제 쫙 뿌려요. 그러고 나서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땅 위에 떨어진 씨앗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갈다 보면
모든 씨앗을 다 이 간 밭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겉에도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농사 질 때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요. 씨는 아무 곳에서나 열매 맺지 못한다. 씨가 열매 맺는 걸 연출하는 대목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설명하는 게 3배가 더 깁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져요. 거기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죠.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날아와 먹습니다. 땅 속에 숨으면 괜찮은데 땅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기가 좋잖아요. 그 돌짝밭에 떨어지면 이 돌짝밭이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겠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을 틔우고 올라오다가 다 찢겨갖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충분히 맺혀진 열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로 인해 열매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될래요? 길가처럼 길가가 될래요? 돌짝밭이 될래요? 가시덤불이 될래요? 옥토가 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물론 그 설교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씨앗은 100배에 이르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씨알을 먹어치우는 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위, 모든 것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을 보면서 안 돼! 예수의 사역 그거 될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정작 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예수 속에서 막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열매, 이걸 모르고 못 본다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을 쭉 지금 4장까지 읽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없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가족들도 미쳤다고 하고요.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은 저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뭐가 안 될 거야 라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따라 붙었고, 어제 로중 말씀에서는 여기 함께 모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풍성한 수확인 거거든요. 이미 예수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열매 맺은 씨앗들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거를 보느냐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보느냐, 그냥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통해 막 지금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느냐, 이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탄을 맞아서 우리 이런 묵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사느냐? 가시덤불 돌짝밭 씨앗을 먹어치우는 새들을 보며 아 이건 안 돼 이러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람을 보고 있느냐? 특히 아주 작고 미약한 우리 서로 공동체는 외부적 시선으로 봤을 때 성장의 동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성장은 굳이 꼭 양적 성장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나고 있는 열매 맺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기쁨의 성탄을 누리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